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님이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한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급하게 몸을 피했는데 몸을 피한 곳이 이제 다른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바울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잡히면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 도시가 바로 아덴인데, 역시 아덴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이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도 그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고, 그곳은 다른 곳보다 좀 더 개방적이어서 어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 자기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검증하고 다시 새겨 듣고 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자기들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광장 같은 곳이죠. 바울은 원래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장 말고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번 우리에게 너의 지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 바울이 그곳에서 전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이 헬라 철학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교에도 정통하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율법도 잘 알지만 또 헬라 철학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습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성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요. 근데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그 철학적인 수준이 높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지역을 가면은 그때 당시에 지어놓은 신전들의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의 그 도시인데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이 우상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그런 신의 형상이다라고 해서 조각품을 새겨놓은 그 아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도 보면은 굉장한 유적지인데 당시에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있었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와, 진짜로 저 신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이 없으면 그 신을 금으로, 은으로, 돌로 새겨서 만들어두고 그것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지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철학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만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낙담하고 또 쓰러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우리 손에 만져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풀어서 보면 앞을 미리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앞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 미래를 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앞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앞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선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리 알기도 하고 미리 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너만 알아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점쳐주는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이 점쟁이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대비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라는 말, 앞일을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다 해서 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가감없이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당시에 혹시 사람들이 이것을 또 잘 듣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또 듣지 않으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또 전합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키웠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것들을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선지자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은 어디냐면 그 남유다 왕국에서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이 있어요.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골 사람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선지자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많은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는데도 이 시골 사람 미가가 굳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골 출신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선지자라는 단어 앞에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유혹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타락한 선지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말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흐리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물 것, 입에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게 이 선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또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이에 물 것, 입에 채워주는 것, 이걸 바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편을 나누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강하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줄 거 없는 사람들,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는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데 사람 편을 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전하는 건데 하나님 뜻은 뒤로 제쳐두고 자기 이득이 무엇인지 이것만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이라고 속여서 전합니다.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렇게 지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주고 이상도 안 주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 바로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캄캄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잖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있었고 낮과 같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대로 외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바꿔서 왜곡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악한 지도자들하고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미가를 통해서 예고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는 딱 뻔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콩을 심고 팥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면 어떨까요? 콩도 안 나고 팥도 안 나고 그냥 조금 나고 그냥 농사 잘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가서 그 밭을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갈아서 엎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작물, 좋은 종자를 가지고 새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열매 나지 않는, 싹 나지 않는 콩이나 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이상도 보여주지 않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로 인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대로 응답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뭔가가 많이 있어야, 또 세력이 있어야, 그리고 돈이 많아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기는 거는 간단해요. 군사력이 센 쪽이 이깁니다. 군사력은 고대 시대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일단 군사력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 다 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 수백 명을 엘리야라는 단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아래 32,000명의 군대가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전쟁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적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세운 권력자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인 몇 명만을 위해서, 또 특정 기업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도 그 대통령에게 이게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말했다가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그 속에서 뭔가 이득을 찾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는 이게 뭐 잘못되었다, 대통령이 뭔가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었을까요? 청문회를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지금 그 위증하고 거짓말한 게 드러나서 지금 이제 고소되고 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하라고 그 대통령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국민의 세금으로 고급 공무원을 주었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정부패에 동참하고 그 하수인 노릇을 했죠. 이 사람들의 그 논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힘 있는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힘 있는 쪽에 붙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힘, 진실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국민을 속이고 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추한 모습, 온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을 알고 있다면 쓴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들에는 타협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진 권리, 권력, 자리,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죠. 그리고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한 사람인 거죠. 유혹하는 선지자들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 미가가 오직 나는, 오직이라는 말은 한 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미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하나 없애는 게 그 권력자들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미가가 이렇게 용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것입니다. 미가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 오직 나는을 외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직 나는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방에서 시집 온 그 왕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오직 나는을 외치며 버틴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을 것 같지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절대로 외로운 선택 같지만 외롭지 않은 선택입니다. 두려운 길 같지만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직 나는, 이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이 오직 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앞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 오직 나는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나 혼자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죄를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사랑, 겸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성공이 보이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인데, 이 좁은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 가신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평소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신앙의 열정, 이것을 남한테 내보이는 어떤 그런 자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그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 땅에 있었던 우상들, 그것들과 함께 살겠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요약하면 이렇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 오직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